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얼마만큼 다르냐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만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참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어렵다함을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는 세리와 창기들이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창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세리와 창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어렵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을 어렵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하면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어렵다고 해야 어려워지죠? 어떤 거냐면 최고의 재판장이 어렵다고 해야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셔야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어렵다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살펴보면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가까이 있는 앞으로 나가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세리는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뒷구석에 거기에서 그냥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는 어떠하다고요? 남의 것을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를 행한 일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 율법을 다 지켰는지를 테스트를 하시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계명을 전체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정말 그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을 다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그는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율법도 다 범한 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계속 자랑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냅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요, 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죄를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볼 수 없죠.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회개하는 모습이나 겸손한 모습이 보이나요? 회개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의 기도는 죄도 보이지 않고요,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뭔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야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엄한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를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바리새인의 태도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저 뒤쪽 구석진 곳에서 이렇게 막 좀 웅크리고 이렇게 있으면서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해요 또요? 계속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게요, 계속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흉악한 죄인임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계속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도 물론 뭐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그러나 착한 일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면 단 한 번도 없이 항상 나쁜 짓만 했을까요? 이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단 한마디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도.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바리새인 같은데 진짜 놀랍게도 반전이죠. 세리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위를 보면 누가 어렵다함을 받아야 될까요? 행위를 딱 놓고 본다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리새인이죠. 행위를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받아야 되고, 이 세리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지만 그런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세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잘 되나요? 이걸 요즘으로 치자면 이렇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창녀와 사기꾼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니 이제 이 비유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오늘날로 치면 그런 겁니다. 오늘날 치면 목사님들과 창녀들, 사기꾼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즘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창녀들과 사기꾼들은, 도둑놈들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세상에 목사가 못 들어가고 저 도둑놈이나 사기꾼들이 들어간다고요? 창녀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만큼 차이 난다고요? 하늘 땅만큼 차이가 난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렵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통감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세리는 그걸 통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렵다 한다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담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는 좀 어렵게 살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렵다고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이랬을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통감하는 사람,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빨리 줄을 서시오. 그 사람은, 자, 그 사람에게 내가 회개 세례를 베풀어 주겠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누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줄 섰을까요? 세리와 창기들이요. 그들은 재빨리 가서 그냥 자기가 죄인이고 또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은 막 뛰어서 와서 줄을 섰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줄을 서려고 하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 같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서는 겁니다, 그게. 거기 설 수가 없잖아요. 왜요? 자기들은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저런 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그 뒤에서 내가 줄을 서 있는다. 그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이 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줄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을 가리켜서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 말한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 사실은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사탄의 자식이란 그런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좋은 사람 없으신가요? 지금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앞에 무슨 말 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세리와 창기들이 줄 수 있는데 뒤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고개라도 끄덕이시 보시죠. 고개라도. 여러분 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나는 지대다는 사람이 저런 정과자들 나는 사기친 것도 없고 저 사기꾼들하고 저 도둑놈들하고 내가 같이 선다고? 나는 그 뒤에 못 쓰지. 혹시 이런 분 안 계시는가요? 여러분 정말 이 세리와 창기들, 사기꾼들과 또 정과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정말 괜찮겠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안에서 지옥 갔다고요? 세리와 창기들 뒤에 줄 서지 않아서 그래요. 그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은 지옥 갈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아주 사소한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 친 것도 없지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 지옥 갈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지옥 갈 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리와 창기들이 줄 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달려가야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 뒤에 줄 서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역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우리도 세리와 창기들처럼 달려가서 회개 세례를 받아야죠. 그리고 회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리와 창기들을 어렵다고 해주셨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저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고요? 끝내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흉악한 죄인들이죠. 진짜 나쁜 짓도 많이 했던 백성의 피를 먹은 그 흉악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고개라도 끄덕이시 보시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말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마음으로? 믿으시죠. 자,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너는 어렵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어렵다는 말은 죄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렵다고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해주시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 예수님을 믿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렵담을 받았다고, 내가 죄가 없다고 잘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죄를 안 지면, 이제 나는 진짜 어려워졌네, 나는 죄가 없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어려워졌다고, 이게 이제 잘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의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온 얘기에 뭐 비유로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뭐 실제와 비슷하거든요. 실제와 비슷한데. 자, 이 어렵담을 받은 세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렵담을 받았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평생도록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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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었을까요? 지었겠죠. 그러면 어렵지 않는가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뒤에. 그런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그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려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이 맞을까요? 예?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어떻게 볼까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 여러분 몸이 있으시죠? 이렇게 몸이 있는데요. 키가 적은 사람, 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또 한 분이, 큰 분이 계시는데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진짜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척스미스 목사님을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말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됐는지. 제가 왜 은혜가 많이 됐을까요? 죄를 많이 지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여러분도 과거 지은 죄들이 기억나시죠? 물론 기억 안 난 것도 많겠지만 기억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것들이 다 사해졌다.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좋은가요, 그냥. 그게 다 사해졌어요. 내가 지금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다 사해졌으니까 얼마나 기쁜가요? 그래서 제가 척스미스 목사님 그분의 로마서 그걸 제가 강의해 놓은 걸 읽으면서 제가 또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도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를 보신대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면 어렵다는 것이. 자, 이 참 흉악한 세리에게 너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에게 너는 이제부터 어려워.
너는 죄가 없어. 예,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예, 예수 믿는 너는 어려워.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해요. 여전히 뭐 하고 있어도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고 있어도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봐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틀릴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바르게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